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한자 성어 하나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민생활 오래 하셔서 한국의 사자 성어 많이 이렇게 잊으셨죠, 그죠? 이 배가절연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한자 성어에 배가절현, 이것은 뭐 한자를 그대로 풀면 배가라고 하는 사람이 검은 고추를 끊었다 이런 뜻인데 그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이런 것을 표현할 때 배가절연 이런 사자 성어를 쓰곤 합니다. 이 배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배가. 그런데 이 사람은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이 초나라 사람이라고 합니다. 초나라 사람. 그런데 검구를 너무 잘 탔어요. 검구를 너무나도 잘 타는데 이 사람의 친구가 종작이라고 하는 한 친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종작이. 배가와 종작이가 친구예요. 그런데 이 배가는 검구 연주를 잘하는데 친구 종작이는 뭐하냐? 이 친구가 연주하는 것들을 들으면 다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어떤 연주를 딱 하고 나면 종작이가 뭐라 그러냐면 와 지금 그 검은 고스를 들으니까 우뚝 솟은 산이 생각이 난다. 훌륭하고 아주 멋진 산이다. 그러니까 배가는 자기가 그걸 생각하면서 연주를 했는데 친구가 그걸 다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또 연주를 하면 이 종작이가 또 그럽니다. 지금 연주를 들으니까 흘러가는 아주 물이 아름답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가는 뭐합니까? 연주할 마음이 나는 거예요. 내 친구가 내 연주하는 것을 다 이해를 해주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종작이라고 하는 친구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가라고 하는 사람은 뭐합니까? 더 이상 나의 음악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친구 종작의 무덤에 가서 한없이 검은 고를 타고 슬픔 가운데 그리고 그 검은 고 줄을 끊었다. 이 말이 이제 배가절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걸 볼 때마다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이런 것을 이제 할 때 이 사자성어를 쓰곤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죠. 원치 않으십니까? 부부 사이도 사실은 마음을 서로 몰라주는 일도 있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내는 제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저는 아내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늘 그렇게 해서 아내에게 좀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뜻을 합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이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한 본문을 다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다시 나눕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달았는지 함께 나누자. 어떻습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청년들이 다 각각 다른 말들을 하고 다른 적용들을 찾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 공부 중간에 어떤 자매가 온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 성경을 읽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성경을 잘 본다라고 이렇게 감탄할 정도로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성경 공부를 쭉 해나가는데
이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저는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자매를 어떻게 칭찬하셨나? 저 자매는 성경 말씀을 보는 눈이 나와 99% 일치하는 사람. 100%는 아닌데 99%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보는 눈이 뭐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보는 눈처럼 참 잘 본다라고 칭찬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 목사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 한 말씀을 보더라도 정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함께 이것이 이해되고 함께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귀한 거구나, 이런 것을 제가 그때 깨달은 적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라고 하는 한 인물을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왜 추천하냐? 지금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뭘 합니까? 여러 교회들의 소식을 듣게 돼요. 어떤 교회 소식은 그냥 편지만 써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어떤 교회 사안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으면 최고 좋지만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나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디모데를 추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전도자를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봤잖아요.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갔다 거기서 만난 청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누구냐? 유니게. 이 할머니가 로이스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와 할머니의 그 믿음 속에서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자라납니다. 근데 아버지는 헬라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상에 물들 수도 있는데 디모데는 그 어머니와 할머니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면서 잘 자라나다가 누굴 만나게 된 겁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만나서 그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전도에 동참하는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많은 동역자들이 있지만 이 디모데를 특별히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자라고까지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독신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이 디모데를 계속 지켜보면서 뭐라냐,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여기는 편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 자리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자를 지금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아무나 보냈다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서 지혜롭게 그 문제를 잘 풀 수도 있지만 어떤 이는 가서 그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 노회장을 하면서 교회에 그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교회에 또 이렇게 가서 도와줘야 될 목사님을 선정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누굴 보내야 될까? 정말 그 교회 소식을 이렇게 들으면은 이게 참 심각한데. 그래서 정말 그 목사님을 의논해서 선정해서 보낸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런 빌립보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 누굴 보내야 될까? 그러면서 디모데를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1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 바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가서 그 사정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찾다 보니까 디모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주변에 어떤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우리가 속히 얘기하는 외교술, 처세술 이런 게 좋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누굴 보내는 겁니까? 디모데를 이 사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자로 지금 선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다 보면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죠. 베드로가 정말 성령 충만 가운데 말씀을 전합니다. 막 몇천 명씩 부흥이 일어나요. 근데 이 부흥의 일에는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도 찾아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가 있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막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 쪽 과부들을 그렇게 돌보지 않냐?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사도들은 우리의 역량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담당할
이 사람들을 뽑은 것이 안수 집사 제도 아닙니까? 그때 이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보니까 기준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 중에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을 택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7 집사로 세워서 일을 감당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7 집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구제 일들을 잘 감당을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오히려 교회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거죠. 그것이 위기였고 고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헤쳐지고 나니까 뭐가 됩니까? 점점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교회에 복종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 무리까지 이 유대인의 어떤 지도자들까지도 뭐한 겁니까?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서로 바라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낸다면 일을 엉뚱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나안 정탐꾼 사건을 통해 잘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뽑아서 몇 명을 만드는 12명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들어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돌아왔을 때 12명이 어떤 부분을 합니까? 우리가 민수기 13장 27절 말씀 보니까 12명 가운데 10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 다음에 말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시리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압자손 같다. 이건 거인들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기는 봤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지켜본 결과를 아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떤 눈을 상실했나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드는 것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이 왔어요. 그러나 민수기 13장 30절에서 갈렙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2명이 갔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취하면 이길 수 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을 다시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31절에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스스로를 비참하게 비관하는 말을 합니다. 33절에 보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우리들이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면 우리를 메뚜기같이 여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근데 누구의 말을 성도들이 들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명의 말을 듣고 나서 그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절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또 이를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눈으로 보는 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정말로 풍요로운 땅이고 그런 거인들이 살아가는 땅이고 견고한 성읍이 있다. 그렇지만 뭐를 봐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를 그 땅으로 또 인도하여 드리셔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갈렙의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잖아요. 이미 이전에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갈렙은 붙들고 그 땅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10명하고는 다른 보고를 하죠. 똑같이 봤지만 그러나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봤냐에 따라서 그렇게 다른 것들을 보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빌립보에 누군가를 보내는데 그냥 그 현실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보고 올 수 있는 그 사람을 택할 때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두 번째 기준은 20절에 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어요. 이것대로 내가 못 가니까 나와 뜻을 함께하여서 같이 가서 그것을 생각하고 돌아보고 할 일을 찾는 거죠. 근데 그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디모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감옥 속에 갇혀있는 이 바울에게 주변을 봤을 때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21절 말씀 보니까 주변에 감옥에 있었지만 아직도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요. 근데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고, 이 이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디모데라는 거예요. 다른 많은 동역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지금 마음을 어디에다 쓰고 있냐, 그것이 이제 다음 절에 말씀에 있는데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도 복음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데 막상 빌립보에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 속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구함이 많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함보다는 자기 일을 구하는 것이 많다. 우리가 꼭 뭐 내일 예수의 일 이걸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뭐 우리가 꼭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만 예수의 일이고 내가 집에서 직장에서 하는 일들은 그것은 뭐 자기 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이 구분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 내 어떤 마음을, 내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사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먼저 마음을 두고 일을 하느냐. 가정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뭐를 하든 내 일이 우선에 있다는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목사라고 해서 또 이럴 수도 있죠. 목사가 일을 한다고 해서 뭐 맨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뭐 목회를 하면서도 잘못하면 내 일을 구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선순위가 먼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구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은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먹고 마시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을 따르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이제 뭐를 신경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앞세워 가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고, 근데 우리들이 뭐에 마음을 둬야 됩니까? 내일을 생각하면 안 되죠. 내가 좋은 직장으로 많이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일하는 자가 될 것인가.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내가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함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위해서 나아가는 도구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고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인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것을 불신자들은 그냥
뭐 내 의와 내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 기준에 합한 이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오늘 또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사람을 택하는 데 세 번째 기준이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한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보내는 데 있어서 빌립보 성도들이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연단을 거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보다 나이가 한참 어립니다. 그래서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쓴 일이 있어요. 바울이 연령이 높은 인물로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 가면 존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어린 디모데도 갔을 때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그러니까 디모데가 비록 나보다 연수하지만 연단을 가진 사람. 이 연단은 뭘 얘기합니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기쁘거나 슬프거나 온갖 어려움들을 함께 겪어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추천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우리 독일에 보면 그런 제도 있죠. 모제기간이라고 배운 겁니다. 삶을 같이 하면서 배워나간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 의사를 길러내는 과정을 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뭐 이 의사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의사들이 6년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그거 끝이 아니라 6년 공부를 하면 의사 국가고시를 본답니다. 그것을 패스하고 나면 인턴이 된대요. 근데 인턴이 된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인턴 하다가 일반인으로서 또 이 과정을 봤는데 그때를 레지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레지던트 기간을 2년, 5년 정도 갖게 되면 전문의 과정을 가지고 그런 펠로우십 그 다음 해가 이제 대학 교수 갈 수 있는 그런 자격까지도 길러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한 명의 의사가 만들어지게 됩니까? 이 디모데도 지금 그냥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를 따라다니면서 온갖 연단들을 거치고 나서 충분히 이 교회에 이것을 바울과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잘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영적 지도자들이 길러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앞에 찬양대 서는 거 아무나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직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최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권사님들 뭐 해야지 봉사할 수 있는 겁니까? 조권사님 세례를 받아야 되죠. 우리가 세례교인 돼야지 어떤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교인으로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집사로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집사는 여기는 서리집사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이 서리집사는 임시직입니다. 그래서 1년마다 우리가 1년마다 그렇게 신앙생활 활동을 보고 다시 본인의 의사를 묻고 다시 재임명하는 것이 이 서리집사가 됩니다. 그렇게 서리집사 기간을 단연간 이렇게 거치면서 우리들이 신앙이 본이 되고 정말 저분을 우리가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게 되겠다 하면 여러분들 그때 뭐합니까? 당회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안수집사로 청구하는 제도가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당회에서 청구하면 성도들이 투표를 해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안수집사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안수집사는 은퇴하실 때까지 그렇게 심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교회 안에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또 그 안수집사들을 바라보다가 뭐랍니까? 장로도 세워요. 장로도 똑같습니다. 당회에서 선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나중에 투표를 해서 세우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한 명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리집사로부터 같이 그리고 나서 안수집사 이런 시간을 거치면서 성도들이나 목회자나 다 바라보고 뭐 하는 겁니까? 정말 저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본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런 분들을 장로로 세워서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오늘 바울은 이 디모데가 이런 모든 기준에 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합당한.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이 자신을 대신해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바라보고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도 들긴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정말 뜻을 같이해서 마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 중에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인가? 라고 하면 씁쓸해요. 그럼 한편으로 보면 그래도 바울은 감옥에라도 이 디모데 같은 이가 옆을 지키고 있구나라고 보면은 우리는 또 감사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바울이 이 믿음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말씀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는 자가 드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들이 정말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것은 엄청난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때야 돼요? 이거랑 반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유익됨을 찾아가는 길에 서야 되고 함께 선을 행하고 이 길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주변을 둘러보고 이 뜻을 같이 해서 발자를 찾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고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 이 땅을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몇 명만 있으면. 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내고를 하죠. 근데 맨 끝에 몇 명?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몇 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나옵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찾듯이 하나님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악마하는 자들을 저는 찾으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분명히 그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이 있죠. 주를 위한 이곳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찬양을 알게 되었는데 정말 부를 때마다 정말 찔려요. 나는 어떤가?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신다. 오늘 예배 자리는 우리 유익을 구하는 자리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예배를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예배는 내가 받으러 가는 자리 아닙니다. 예배는 보러 가는 자리도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은혜 받으러 간다. 이것도 좀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뭔가 부족한 얘기입니다. 예배는 첫째가 원리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받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뭘 받으러 가겠다?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내가 드렸는데 주님께 채워주실 수도 있고요. 주님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오늘도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예배가 좀 무거울 수도 있지만 주중에 미스터 폴의 상황을 보면서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허망하게 한 사람의 삶이 그렇게 가는가? 뭐 제가 여러분들로 젊다고 뭐 제가 더 오래 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예배가 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우리는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지 내가 그때까지 잘 살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 가사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가 있다는 것.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원한다. 오늘 이곳에 우리가 바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정말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의 눈에 누가 들은 거예요? 디모데가 들어온 겁니다. 디모데도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바울이 인정하는 사람이 된 거고, 하나님도 그들을 인정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하나님께 찾으시는 이 기준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뜻은 사람의 뜻으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가 절대 아니에요. 여기 뜻을 앞에 따라하는 거 하는 것이 바울이 뭐 성격이 좋고 뭐 의지가 강하고 뭐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에 디모데가 일치가 되는 거죠. 우리들 뜻을 하나로 간다. 누구의 뜻을 맞출 겁니까 여기? 저의 뜻에 맞추실 거예요? 어느 권사님의 뜻에 맞추실 거예요? 우리가 누구 뜻에 맞춥니까? 하나님의 뜻. 그것이 하나가 되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우리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를 원한다고 하면 바로 나를 찾을 수 있는 그 훈련과 연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자신 대신에 이 빌립보 교회에 갈 사역자를 찾았지만 뜻을 같이하여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이가 디모데밖에 없다는 이 편지를 쓴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주의 백성들, 바울과 같은 자, 디모데 같은 자를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는 중에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인정을 받고 주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베니스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인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랑으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 뜻하신 곳에서 주님의 보내심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들로 살아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주님의 지체들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